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말씀 봅니다. 룻기 4장은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룻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또 받은 사람들대로 또 격리자들은 격리자들대로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힘들고 모든 사람이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가 개학이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또 자영업자 하는 분들은 자영업자대로 모두가 정말로 길고 험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분명히 종식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전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피엔딩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피엔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룻기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전반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슬픔으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전반부를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사하자마자 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었지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전반부를 보면 절망과 죽음,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룻기의 전반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딱 오면 완전히 반전입니다. 룻기 후반부는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사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같이 왔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있고 보아스는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 소망, 생명,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많은 역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자마자 이야기는 아주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아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생명입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이고 해피엔딩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장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만론과 기돈이 죽고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장 끝에는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로 인해서 낳고 낳는다는 이야기가 생명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가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룻기는 역전의 드라마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결론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 좋기를 원합니다.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어떤 멜로 드라마로 룻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가정에 어린아이를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룻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룻기는 정말로 싱겁게 끝나는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와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룻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세 사람의 해피엔딩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해피엔딩, 또 룻의 해피엔딩, 마지막에는 보아스의 해피엔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의 이 해피엔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해피엔딩입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등장할 때를 보십시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흉년이 하나님의 저주, 징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어줄 때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지어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 것을 좀 당부하는 의미에서 그 아들 이름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비록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라도 이런 이민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사온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압으로 이사 오자마자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택해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이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많은 과부 셋입니다. 흉년이 들고 남편들이 죽고 과부들만 남은 현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 결과가 황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으로 이사했던 나오미가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결정한 것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없습니다.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때 형편을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며느리 두 명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압에 가서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깡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해진 모습 그대로, 빈털터리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를 결단한 겁니다. 마치 아버지 곁을 떠났던 탕자처럼 탕자가 외국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이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다면 또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회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고 허물이 많아도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 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직도 상고가 멀지만 아버지가 동부밖까지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결단하고 이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룻기 4장의 이 나오미의 해피엔딩을 보면 나오미가 어떤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오늘 이 나오미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 나오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얻게 되고 돌아올 때에 그 마음에 쓰고 고통이라고 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렀는데 정말로 7 아들보다 더 귀한 이 며느리를 통해서 손자를 보고 이제 기쁨이 충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피 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 해피 엔딩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외면하지 않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혹시 모압에서 근근히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에 우리는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즉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 해피엔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룻의 해피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전반부에 룻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걸로 기대했는데 남편 말론이 그만 일찍 죽게 됩니다.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자기 남편의 형님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말론도 죽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오롯이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녀 없이 산다는 것은 전혀 미래가 희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느 날 2명의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룻이 나오미가 두 번째 또 강구하죠. 나를 따라간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 그러니 빨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또 설득을 합니다. 그때 오르바 첫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번째 며느리에게도 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고향으로 너의 백성에게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해서 어떤 커다란 것이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평생 함께 동거동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룻이 비록 이 나오미 집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얻은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고향 모압에서 섬겼던 그 우상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나오미의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2절에 보면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빈털터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단,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임을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기생 라합과도 같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지요. 왜? 그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그 결단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다윗의 고종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해피엔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가 나오는 이 족보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룻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미를 따라온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한 자에게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에 정말로 찬란하게 비치는 이방 여인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어둡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인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결단은 결코 어리석은 결단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던 겁니다. 지금 룻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해피엔딩의 축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보아스의 해피엔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첫 번째 등장은 2장에 등장합니다. 2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행하는 모든 그 행적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사적이고 이방 여인에게 룻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친절을 넘어서 아주 후덕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아스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도 해피엔딩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보아스에게도 처음보다 더 큰 은혜, 처음보다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냐?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였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엘리멜렉 가정이 지금 파산을 맞았고 기업을 이을 이 어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물어줄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친족을 불러서 네가 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라. 그러면 나는 포기하겠다. 그러나 네가 묻지 않으면 내가 묻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장 13절이죠. 또 4장 9절과 10절에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여러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다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제 중에서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 가문을 이어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업물을 자의 제도,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름 없는 아무개는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대신 이 보아스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어렵고 힘든 친척이 있으면 그 기업을 물어주라. 네가 좀 손해가 볼지라도 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책임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고엘 제도, 기업물 제도의 그 제도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보아스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4장 11절 이후에 보면 성문에 있는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 보아스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보아스는 처음부터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여자 룻을 맞아들인 것 때문에 네 가문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족보는 앞에 나와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이상하게 족보가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다윗의 조상이 됐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제일 밑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21절 다시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명문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약 내 개인의 삶에 빠져서
그 작은 삶에 갇혀서 아등바등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십니다.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지난달 실수를 하거나 또 실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해피엔딩,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던 엘리멜렉 가정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에게 메시아의 가문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열심히 살았던 보아스에게도 처음보다 더 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해피엔딩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